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은 연극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연극 배우는 희극 배우가 있고 또 비극의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연극이라면 희극 배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극 배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소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이런 배역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배역을 맡아서 사는 것이라면 나도 즐거워요. 연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본에 써 있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희극 대역이냐 아니면 비극을 맡은 대역이냐,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배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기쁜 소리를 하기를 원하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원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을 할 때 정말로 성도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좋으십니까? 어쩌면 은혜로우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렇게 칭찬에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왜 하는 게 그래요? 그거 잘못됐네? 꼭 지적질하고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 부정적인 말을 받고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긋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줄 수 있는 배역을 맡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극 배우라면, 기왕 연극이라면 기쁨을 줄 수 있는 연극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도 나의 말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나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무슨 말을 할 것이냐, 그것은 나의 의지와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왕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만, 할렐루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실까, 이와 같은 정말로 그런 배우와 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22편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다윗 시대로부터 1000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실 그 메시아의 영광을 노래했다고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편을 다 읽자고 보니까 31절까지라서 길어서 제가 11절까지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22장 18편을 한번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5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옷을 벗겨서 서로가 제비 뽑아서 그걸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그 메시아를 1000년 전에 다윗이 벌써 이 시를 통해서 예언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는 점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이야기를 위해서, 이야기 흥미를 위해서 지어낸 책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수십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글을 썼는데 그 모든 것을 수천 년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대할 때 그냥 사람의 말로 사람의 글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러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정말 지혜나 은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비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맞아서 절박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비탄시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 앞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비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 이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이 다윗왕 이 말기에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가서 붙는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왕인데도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아들 압살롬에게 힘이 더 쏠리는 듯 하니까 다윗에게 붙어있는 신하들이 다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에게는 불과 몇 명 안 남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시, 정말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이런 비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죽음의 위협이 있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이런 비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과 같은 이 코로나일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경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세상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교회도 나가지 못할 만큼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찬송가를 우리가 흔히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 가사에 곡을 붙인 게 노래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 시가 노래로 나왔습니다. 그거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울컥했어요.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요즘 나훈아가 부산에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테스형이라는 그것이 대유행어가 되었어요.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이제 노래를 만들었는데, 우리 김 집사님 그 가사가 테스형처럼 막 인기를 얻고, 혜은혜 씨가 막 불러주고, 그 노래를 막 가사 해가지고 많이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이다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기뻤습니다. 찬송가는 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은 150편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글들이 사실은 찬송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찬송 중에 계시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는 찬송하는 천사장 루시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루시엘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타락하는 바람에 루시퍼 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 천사가 바로 사탄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과 마귀를 결박하고 가두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들이 그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결국은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자주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기본적인 것 같은 것은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본 가운데서 깊이 있는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그 화려한 기술 그 이면에 기본기가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우리는 이 믿음의 기본기가 충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나는 죄로부터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찬송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할 때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돼요. 내가 찬송을 할 때 막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찬송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나는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찬송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노래를 해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불교에서도요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찬불가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찬불가 없었어요. 기독교에서만 찬송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불교에서도 찬불가를 부른다 이 말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노래를 합니다. 유행가가 있지요. 농부들도 일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불러요. 어부들도 일하면서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물을 치고 땡기고 막 노를 젓고 그러면서 어부들도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를 통해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 군인들도 어떻습니까? 행진하고 훈련 받을 때 막 군가가 있어요. 예, 총쟁을 할 때도 막 이 찬송가를 막 이 부르면서 나갑니다. 이 군인들도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한설인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을 통해서 수천 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그 아리랑의 그 끈끈한 힘, 그런 것이 저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외세의 침략을 다 이겨냈어. 우리나라 여자들 귀머거리 3년, 눈멀어 3년, 벙어리 3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한설인 민족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런 어머니들의 이런 노랫가락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거, 어디든지 노래는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지게를 맞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 지게 맞춰달라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지게를 밀방을 줄여서 치다 보니까 막 끌려.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게를 맞춰줬어요. 조그마한 지게 맞춰주니까 와, 이거는 뭐 에쿠스보다 더 좋아. 지게 지고 이러는 것이. 그 나무를 깎아서 만들으니까 지게가 또 뽀얗게 나와요. 오래된 지게는 시커멓지 않습니까? 나무가 썩어서. 근데 초등학교가 짓는 지게를 맞추니까 색깔이 뽀얘가지고 몸에 딱 맞아가지고 왜 그렇게 일하기 좋은지. 저 그렇게 일했다니까요. 예. 제가 이제 모내기 같은 것도 제가 한때 했는데 그 20대 초반 때 모내기도 할 때 보면은요 어른들이 막걸리 큰 사발을 따라주는 거예요. 큰 대접에다가 이거 먹어야 이런다고. 그러면 어른들이 따라주시니까 그걸 벌컥벌컥 마셔요. 그러면 그냥 비틀비틀합니다. 보면 비틀비틀할 때 그냥 흥얼흥얼 그 인부들 따라서 노래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막 모래 심다 보면 허리 아픈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논 한 마디기 두 마디기 그냥 뚝딱 그 못 심어버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딱 1년 6개월 계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몇 년 동안 계셨더라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나중에는 대소변을 막 기저귀 차서 받아내고 요양병원에서 그랬는데 멀쩡하시던 분이 이 부천에서 요양원에서 5일간 계시다가 이제 주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주은 라파스거든요. 주은 라파스, 라파가 치료하다라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은 라파스 기독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딱 1년 6개월 계셨어요. 거기로 요양병원에 가시는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있었고 저랑 우리 누나들 2명 있었던가? 그러고 이제 제 카니발 차에 어머니를 모시고 공주로 내려가는데 그냥 이 치매 걸리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엄청나게 우시는 거야. 엄청나게. 아이고 아이고 막 우시는데 정신없이 우는 거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가니까 막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아이고 아이고 울으시니까 사람 죽은 것 마냥 막 코골라고 울으시니까 이래저래 마음이 산란한데 막 천둥치고 비는 쏟아지고 앞에 안 보여서 와이퍼는 막 흔들고 이러고 가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계속 화제를 돌렸어요. 아 이거 비가 오니 올해는 가뭄은 안 들겠네, 풍년이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농사 졌던 어머니니까 이제 이렇게 동화가 돼서 좀 울음을 그치고 비 얘기를 좀 넘어갈래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도 뭐 듣는 척도 안 하고 어머니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도 듣는 척도 안 하고 뭐 그러시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이 비가 내 눈물이다 그러시는 거야. 야, 속으로 야 우리 어머니 시인이네. 이 비가 내 눈물이다. 내 평생의 눈물이니라 그러시는 거야. 야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시적인 감각이 있었구나. 깜짝 놀랐는데 그거보다도요 이 비가 평생 내 눈물이었대요. 와 진짜 가슴이 꽉 막히더라고요. 울컥하고 제가 4살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집에는 전부 다 딸들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지게 지고 다니면 이랬겠냐고요. 오죽하면 막 와 나무하고 풀 베오고 풀 베어와서 풀을 한 짐씩 하루에 한 짐씩 베서 돼지 먹이고 논두렁 베고 모내고 벼 베가지고 그거 저 날르고 나중에는 힘들어서 리어카를 맞춰달라고 그랬는데 동네에서 리어카 2번째 맞췄어요. 그것을 어린 꼬마가 끌고 다니며 일을 한 거야. 예, 제가 이렇게 강하게 컸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서부터 변소 쳐내고 초등학교 6학년 때서부터 밭 갈고 중학교 때 논 갈고 소 모르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갈 때 이렇게 우셨어요. 그런데 우셨는데 이게 이 비가 평생 내 눈물이었다 그러시는데 제가 막 가슴이 꽉 막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평생 눈물이었다고 말씀하신 우리 어머니는요 늘 찬송가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곡을 따라하지를 못해요. 그냥 옛날에 그냥 무당들이 경읽는 식으로 그냥 시를 읊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찬송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무당 경읽느냐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시 읊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요 그 음률이 곧 우리 어머니는 찬송가인 거예요. 찬송가. 늘 찬송가를 1장부터 끝까지 계속 그것만 가지고 살으셨어요. 그게 놀라운 기도인 것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 지금 시편 22편을 다윗이 지은 시라고 그러는데요. 이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노래입니까? 창자를 쥐어 짜고 비트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쁜 시가 아니잖아요. 창자를 비틀어 짠다 할지라도 이 지금 다윗의 시만큼 이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요, 정말 찬양해야 돼요. 제가 일전에 고영순 그 권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드렸고. 들으셨나요? 우리 김 지사님 혹시 들으셨나요? 고영순 권사님. 예, 찬양, 이 간증을 들으면 깁니다. 예, 들을만해요. 고영순 이 집사가 이 에데데였거든요. 에데데데데.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입이 열려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되었는데,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그 자녀들밖에 없고 그 고영순 집사만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남편한테도 얻어맞고 남편 시동생들한테도 얻어맞았어. 등신 같은 거 그러면 욕먹고. 이렇게 고영순 집사가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막 전도하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하루는 남편이 이제 그 친목계에서 여행을 가는데 나하고 여행 같이 가주면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남편이요, 하루 친목계 같이 가주면 교회 가겠대요. 근데 그날 주일날이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같이 가면 교회를 나온디야?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도 고민이 빠진 거예요. 뒷짐지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나온디야? 같이 가면 교회를 나온디야?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럼 갔다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하루 이제 예배를 안 나오고 친목계 가가지고 이제 친목계를 갔는데, 친목계를 가니까 막 노래방 막 가고 그러잖아요. 노래방 가니까 사람들이 또 다 노래를 하는데 이 고영순 집사한테 노래 한마디 하라고. 예, 노래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나는 찬송가밖에 못한다고. 그래도 노래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다면. 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 남편이 이런 쌍년, 네가 이잖아 나하고 살면서 그렇게 괴로워한자 이잖아 막 그러면서 거기서 또 난리가 나버린 거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고영순 집사가 얼마나 이 고달픈 삶을 살았겠느냐. 그 노래를 할 때에 그 고영순 집사는요, 유행가를 가지고 개사해가지고 사람들 전도하는데 막 쓰더라고요. 그거 들으셨지요? 이 세상 유행가를 가지고 가사를 바꿔서 복음 전하는 거야. 그 노래를 가지고 아리랑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아리랑에다가 막 하나님의 기도문을 섞어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영순 집사가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더라면 뭐 이 노래를 할 때에야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영순 집사는 어땠어요? 늘 찬양하는 삶, 교회 섬기는 삶,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혀가 목천장에 달라붙어 가지고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셔서 지금은요 세상 가운데 다니면서,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복음도 아주 잘 전합니다. 고영순 간증 꼭 찾아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즐거우나 괴로우나 기쁘나 뭐 아무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늘 찬송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난 가운데 시편 22편 다윗이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 찬송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찬양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의 본분.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지요. 일꾼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거지요. 신자의 본분,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시편 148편을 우리가 찬양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늘도 찬양하며 높은 것도 찬양하며 모든 천사도 모든 군대도 다 찬양하라. 해와 달과 별이 찬양하고 모든 동물들이 모든 짐승들이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예, 말씀 나왔으니까 시편 14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예. 시편 148편을 보면 제가 그 명령이라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148편 5절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셨어요.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권면의 말씀도 따라야 되는데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요. 하나님이 영화롭고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리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를 찬양하는 천사로 두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00편 1절로 말씀을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로 말씀을 하기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이 다윗의 많은 시가 시편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즐거울 때 지었던 시보다 슬프고 고난 때 지은 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약 3분의 2가 고난 때 지은 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즐거울 때는요 노래할 수 있어요. 즐거울 때 노래하고 이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한 감사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슬프고 고난의 역경이 다가왔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영 아시아로 가는 길이 자꾸만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꿈의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막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생각하기를,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마게도냐는 지중해 연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유럽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는 이 복음 전하려 가는 길이 자꾸만 막혔던 것은 성령께서 막았더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날 유럽 지역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런데 루디아 여인이 자기 집을 내주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이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서 바로 처음 생겨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처음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며 날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모르는데 귀신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안타까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자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은 이제 이 점치는 이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가지고 거짓말로 이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엉뚱한 신을 전하느냐 어쩌느냐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이 거짓말로 무고죄를 가지고 이 고소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고 거기에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밤중에 발과 이 손을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마게도니아로 와서 복음까지 전하며 교회까지 세웠는데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까지 와서 매를 맞고 이렇게 갇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묶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원망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니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터가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문이 다 벌컥벌컥 열리고 그 죄수들이 묶인 것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간수장이 와가지고 이 죄수들이 다 달아나는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왜냐하면 죄수들이 달아나면 죄수들이 받을 그 형량을 간수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자결하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달하는 사람이 없느니라 너는 자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간수장이 물어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이때 생겨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타가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도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고, 여러분 누구나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내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을 정말로 더 기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6절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벌레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래요.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답니다. 7절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저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니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비축거리고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나는 벌레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12절로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쓴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황소, 소, 사자 이런 것을 자기를 고통 주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들은요 나를 해치려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나를 해치려는 원수들을 황소요 사자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해치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14절에서도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의 몸이 파괴되고 박살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보니까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건요 피골이 상접한 자신의 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2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종은 거룩하시니이다.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는 거 없을 것 같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찬양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시편 43편 4절로 5절로 말씀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내가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대요.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늘 성령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호흡하며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가난합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합니까? 남들이 다 가졌는데 나만 쪼다 같은 삶을 사나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지난 한 주 특별히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마커스 워십이라는 소진영. 예. 왜 마커스 워십인가? 그걸 찾아봤더니 마커는 표시잖아요. 커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표시내는 사람. 무엇을 표시내느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마커스 워십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마커스 워십이라고 그러는데 이 찬양 사역자 소진영이가 이 작곡한 노래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은혜. 가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 저는 한 주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울기도 많이 울고 은혜를 참 세상말로 겁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대단한 것 아니다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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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너무 좋죠.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은혜, 은혜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여기서 이제 지나가서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설교를 지금 어떻게 자를까 지금 궁리하고 지금 있는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신앙의 유익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찬송 중에 있을 때 나의 믿음이 바로 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찬송을 할 때 하늘문을 여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야곱이 들판에서 잠들어서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내가 찬송을 할 때 하늘문을 열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가 찬송을 할 때 원망과 불평을 해독시키는 해독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들은요,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쓴뿌리가 내 찬양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내 믿음이 바로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찬송할 때 나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이 보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 이방의 개들에게 나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개들에게 이 자녀의 떡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니 아무리 자기가 뭐 선생이고 뭐라고 그럴지라도 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나를 개라고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욕을 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 같으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개라고 그래?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이스라엘을 구원하느니 마느니 그러면서 막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어땠습니까? 시험 들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돌아가라, 너희 딸이 나았느니라. 그래서 믿고 돌아가 버렸더니 그 딸이 나아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니까 낫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갈 때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전도하려고. 물을 떠달라 하니까 여인이 보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 사람이, 유대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로 여기고 그러면서 상대도 안 하면서 왜 이방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럴 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물은 먹어도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맞다. 네 남편 없다는 말이 없다. 네 남편이 과거에는 5명이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도 아니니라. 예수님이 딱 찔러서,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내가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이 그 자기와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쉴 때 쉬지도 못하고 한낮에 물을 뜨러 나왔던 그 한많은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너의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픔을 콕 찌를 때 그 여인이 시험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왜 남의 사생활을 들추고 난리야,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시험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 전하는 여인이 됐을까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그러나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작은 일에 시험 들지 않는다니까요.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찬송이 주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고 환경이 변화되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를 믿기 처음 시작을 할 때 찬송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찬송 부르다가 오후 예배 때였는데, 오후 예배 때로 기억이 됩니다. 갑자기 막 말할 수 없이 그냥 막 울음이 나오는데,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가슴이 울리면서 울음이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엎어져서 그냥 예배를 못 드리고 엉엉 울었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다 갔어. 제 옆에 집사람이 아마 있었던가 그럴 거예요. 다 갔어. 제가 안 일어나니까. 이제 한 3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성가대가 한 10% 정도? 많으면 한 30명 정도. 이제 앉아서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서 예배를 합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예배를 이제 연습을 하고 가는 거예요. 다음 곡을. 그거 끝나는 데까지도요, 제가 울음이 끝쳐지질 않아가지고 엉엉 혼자 울었어요. 그때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손수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울고 나서 보니까 그 앞에 그냥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찬송을 할 때 삶이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냉랭하고 뜨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스러울수록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하잖아요. 한국 몇몇 교회가 예배 정지를 당했어요. 교회 운영 중지 명령을 받고요, 폐쇄 조치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이와 같이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럴 때, 병이 있고 뭐가 있고 가난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 힘써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찬송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